그러면 계시록 1장부터 꼭 배우셔야 돼. 이거는요. 학파도 관계없어요. 존중해 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쫙 정리하세요. 본인들 견해들을 안 바꾸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쫙 한번 하시고요. 22장까지 장수로는 이렇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22장까지 썼지만 21절까지 우리나 장절로 구별하고 단락별로 구별하지 그는 약비두루마기 한 번에 쫙 썼기 때문에 404절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면 한 절밖에 없는 거예요. 쫙 한 맥으로 이어져 오는 거. 제가 단락을 구별하니까 82번문인가 3번문인가 그렇게 단락이 나와요. 저는 이제 82번문이 순서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한 얘기를. 이해하셨죠? 대장금이 예를 들어 82번을 보냈다. 전 국민에게. 그럼 따로따로가 아니라 쫙 해서 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장금은. 그죠? 똑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도 절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도 저도 많이 히브리어 공부했으니까 압니다. 근데 이게 404절인데요. 계시록이 404절 중에 전 세계 최고의 무천년주의자는 리차드 보캄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리차드 보캄은 초기 사람이고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G.K. 불이 훨씬 더 뛰어난 학자예요. 무천년설 중에서는요. 무천년설 중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천년설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은 없을 무자 그래갖고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무천년주의자들은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영적 통치 천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통치로 보지 무천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필찬 교수님은 요즘 오해를 받기 싫어서 요즘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대를 사는 이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현천년설로. 오케이? 말장난 같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는 저에게는 명백해요. 명백하고요. 무천년설에 현존하는 최고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레고리 빌, G.K. 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 빌. 근데 그분이 왜 최고의 요한계시록 신학자라고 하냐면 구약신학 전공자인데도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구약을 완전히 구약에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G.K. 빌에 따르면 계시록이 404절 중에 G.K. 빌에 따르면 278절이 구약을 직접 다이렉트로 인용했든 아니면 인다이렉트로 인용했든 직간접 구약 인용이 278로 봐요. 그러면 어떤 학자는 조금 넓게 봐서 305절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중간에 대충 잡아서 한 300절이라고 합시다. 그냥 대충. 그러면 404절 중에 300절은요. 80%가 조금 못 되는 숫자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0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그게 직접 인용했든 간접 인용했든 300절 가까이 즉 구약의 계시록 내용의 80%가 300절이 구약을 근거하여 쓰고 있다면 특별히 선지서를 근거하여 쓰고 있다면 구약 39권 특별히 선지서 신학, 모세오경 신학이 신명기 신학이 부족한데 요한계시록을 손댄다는 건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입니다. 구약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저 300절을 면밀하게 공부를 안 했는데 계시록을 손대 사기예요. 이런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구약신학 없이 계시록을 푸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본 쯔나미와 얼마 전에 일어났던 IT의 지진이 지금 계시록 몇 장쯤이다, 우리는 몇 장쯤 살고 있다 이런 초딩생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유 목사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자연적 증상은 완전히 개무시 아니야? 아니, no. 분명히 자연적 현상도 예민하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 현상을 계시록 장수가 껴맞춰서 우리는 몇 장쯤 살고 있다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고요. 300절이나 넘는 이 구약신학에 관한 면밀한 공부 안에서 구약신학적 바탕 안에서 계시록을 풀어야 건강한 성경신학이 열린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자연적 증상 개무시가 아니라 예민하게 보고 오케이?
저는 균형을 잡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신학을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설명을 했냐? 제가 지금 출판사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왔지만 제가 계시록을 한 40권 정도 세대주의, 역사적 전철련, 현철, 무철련선 3대 학파별로 40권 넘게 다 읽었는데요. 늘 불만이 뭐냐? 구약 선지서 어디서 인용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걸 좀 안 써줘가지고요. 저는 300절을 다 찾았어요. 일일이. 바빠 죽겠는데 강의도 해도 목회, 조그맣지만 목회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갖고 신방해야죠. 똑같이 목회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저 책 쓸 기회를 주시면 저 다음에 공부할 분들을 위해서 제 책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용 구조를 제가 다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줄이게. 그래서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줬더니 조 사장님이 빠꾸 리젝트 했어요. 당신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이렇게 두꺼워서 누가 사겠냐. 그래갖고 포기해라. 포기 못해. 그래갖고 제가 각 타협안으로 사든 안 사든 관계없다. 한 분이라도 유익을 받으려면 강의 안에 300절을 다 빼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3대 전쟁이 있어요. 16장 갯돈 때문에 벌어진 아마겟돈, 그 다음에 19장 예수님 군대와 두짐승 군대, 20장 곡가마곡전대, 이런 도표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불타는 유리바다에 서서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14장에 홍해 건너고 15장에 미리암을 선두로 솟구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수정 같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부른다고 말하죠? 그런 거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지금 계시록 너무 듣고 싶죠? 한 2, 3년 후에 기초 과목 좀 듣고요. 기초 과목 들어야 계시록 들어오지 안 들려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건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선두를 서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노래의 내용과 계시록 15장에 14장 14만 4천 또 14장이 또 14만 4천이라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14장이니까 또 14만 죄송해요. 14만 4천이거든요. 애우기도 편하잖아. 그 사람이 15장에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노래 부르는데 내용이 완전히 흡사해요. 그게 어떻게 흡사한지 도표 처리. 그 다음에 3대 천년왕국록에 관한 도표와 설명들 이런 것들을 강의 안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주변 강의안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배에서. 근데 계시록 책만 살 게 아니시고요. 이건 지금 이 책을 꼭 같이 사셔서 보셔야 이렇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대로 찾지만 못 찾으면 다시 보낼 테니까 이거를 같이 사셔야. 아니면 그냥 300절 다 찾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실종신고 냈어요. 근데 계시록 15장도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거든요. 근데 계시록 15장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14장에 14만 4천이 15장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여행하는데 똑같아요. 출애굽기 15장이랑. 근데 재밌는 건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찬양 장면이 이 15장으로 맞췄어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맞춘 줄 아세요? 우리의 머리를 생각함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조킹인데, 그냥 조크인데. 이해하셨죠? 우리의 머리를 위해 생각함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이 몇 장에 나오는 줄 아세요? 11절부터 여기 심어요. 두 증이니까 11, 11장이잖아. 나팔제약 몇 장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나팔제약? 7가지 나팔제약? 8장이야. 나 8장이잖아, 나팔제약. 뭐가 그렇게 어려워. 장수도 다 알려줘. 제가 왜 이렇게 찬란한 방법 제가 하는 거냐면 지금 아유 유목사 유치안에 한 번 저 욕하세요. 그러나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한 번 유치하다고 욕먹어도 이게 평생 된다면 기꺼이 욕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팔장. 제가 26세 고등학교 교사로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1, 2등급은 다 지들이 하고 영포, 아시죠? 영어포기. 준말이 영포인데요.
중1, 중2, 중3 때 이미 영포를 해서 영어는 아예 그냥 눈 감고 자는 애들을 최하위 반만 15년을 맡겼어요. 그 아이들을 영어를 가리키다 보니까 이미 영포한 애들을 영어를 가리키다 보니까 별 유치찬란한 방법을 동원해서 애들을 끌어내야만 했어요. 관심. 그런 습관들이 남아서 그래요. 아멘. 이상한데 은혜 받으시네. 자, 그래서 실종됐지만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주문하시면 못 찾으면 보내겠습니다 하고, 마태복음도 89절 이상이 구약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개종한 기독교인에 쓴 게 아닌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썼기 때문에 굳이 마가 누가는 구약 성취 인용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는 달리다금 번역하면 일어나라 소녀더라 이렇게 번역을 쓰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르는 이방인에게 썼다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마태나 요한복음은 유대교의 모세오경에 깊이 심취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출신, 즉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개종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오래전에 믿었던 그 옛 종교인 유대교, 그 유대교의 제사법, 절기법, 율법, 모든 것들, 안식일, 모든 것들을 성취한 분이 예수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다시 유대교에 돌아갈 필요가 없음을 목회적, 신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렇게 구약 인용 구절이 많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사복음서 배울 때. 그래서 이제 지금 광고인데 굉장히 몰입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광고입니다, 아직.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오늘 내일 들으시고 유 목사 다음에 올 때까지 좀 더 미리미리 공부하고 싶다. 저는 미리 공부해 주시면 강의가 너무 편하죠. 미리 들어주시면 거기다가 덧대면 되니까. 제 강의가 한 50강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불만은 듣고 싶은데 더 이상 안 나온대. 작전이지. 아니 사도행전을 3일을 강의한 게 다 있어요. 저한테 영상이. 근데 1시간만 올려놔요. 그건 나머지 한 24시간은 못 듣고 25분의 1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시라고. 그래서 다 올려놓을 테니 왔으니까 좀 싹 들으시고 오시면 다음 강의 듣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고요. 이틀에도 9시, 5시, 9시, 5시게 막 부려먹는데 여기는 매너가 3시, 10시, 3시. 얼마나 감사하지.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2시간 더 하고 안 한 거 큰 차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대신 이제 더 하면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자, 이제 현수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론 강의를 하고 현수막으로 넘어가고요. 저 현수막은 만원은 드렸지만 저 현수막에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틀은 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못할 것 같고요. 턱턱 짚어서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계시록도 조금 건드려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혹시 가을이나 내년에 또 오면 다음 과목은 구약 17권 관통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자세하게 하루 갖고 안 되고요. 최소 이틀, 3일에서 에스더까지 쫙 뚫어드릴 거예요. 네. 자, PPT 좀 한 번만 보여. PPT로 시간을 절약하려고 PPT 제가 CTS 방송할 때 청중들하고 썼던 PPT인데 제가 CTS를 하니까 한 20명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그 방청객으로 왔는데요. 분위기가 막 끝내줬어요. 제가 막 하나 그러면 그랬는데 벌써 오 막 이러고 이렇게 끝내줬는데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너무 반응 잘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PD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 했더니 죄송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걸로 먹고 사시는 알바생들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 많고 근데 너무 막 제가 뭐만 해도 막 그래가지고요. 너무 감사했더니 근데 무슨 삭개오가 누구예요? 자,
자, 시작합니다. 그때 썼던 PPT입니다. 방송할 때. 전국에 나갔고요. 제 이름을 치시면 CTS 방송 30분짜리 4번 나간 것도 다 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평신도용이라 확 따고튀면서 평신도용을 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네? 네. 그때 화장도 하고 머리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낫습니다. 자, 그때 썼던 PPT인데요.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자, 한눈에서는 봉경. 제 목표는요. 성경에 빠지게 하는 게 제가 전국이나 전 세계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미친 선후배 목사님들, 성경에 미친 성도님들 만나고 싶은 게 제가 다니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성경에 미치면 안전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미쳤다는 건 그 성경 안에 계신 신랑이신 예수에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리고 성경에게 미치게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목사가 아빠 같은 목사, 엄마 같은 목사, 훈련시키는 조교 같은 목사, 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에머전시 닥터 같은 목사,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다 인정하고 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유목사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목사의 펑션 중에 최고는 뭐냐? 내가 딴 건 몰라도 담임 목사님을 당신을 만나서 나는 성경이 이토록 미치도록 재미있는 줄 당신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양떼들이 고백하는 게 저 유목사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목표예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성경이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라는 게 제 목표의 1순위입니다. 딴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아닌가요? 그래서 좋겠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66 vs 1. 뭘까요? 성경은 66권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어퍼티드에게 보아야 될까요? 한 권인 것처럼 봐야 할까요? 자, 그 다음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예요? 66권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다. 물론 1600년간 40여 명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지만 그 40여 명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한 분, 똑같은 분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서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썼지만 실제 저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처럼 성령님이 실제 저자이고 작가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한 분의 의도가 일관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일관된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뉴욕에서, 저는 대전 한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거의 끝자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 오실 때 된 것 같은데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은 뉴욕에서, 저는 한국에서 부름받아 그 끝자락의 완성의 마지막 사역을 함께 감히 하자고 부르신 우리 같은 것들을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정도는 써야지 생각하세요. 이 말장난 같아요? 나 정도는 써야지 그러세요. 나 같은 것 그렇게 생각하세요. 몇 번이세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제 꼬라지를 알죠. 나 같은 거. 오죽했으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1번 나 같은 것 정도는 써야지 라는 모델로서 1번 2번 긍휼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 말이 뭐예요? 아, 저런 것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저런 것도 쓰시는구나 라는 긍휼의 본으로.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쓰시니 여러분도 힘내시라는 긍휼의 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봐. 나 정도는 써야지가 아니고요. 긍휼의 본으로. 그러니까 저런 것도 기회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니 그 긍휼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나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 긍휼을 붙드는 샘플로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10년, 20년 목회하면 교회가 잔잔해요. 나대질 않습니다. 그 의 때문에 결국 자기 의 세우려고 난리 나는 거니까 교회가. 그죠? 성경은 사람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그분의 의만 높입니다. 한국교회나 뉴욕교회나 난리가 나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의로움 인정 안 해준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회가 10,000명이든 저처럼 작은 교회든 목회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게 100년을 목회하셨든 저처럼 10년을 목회했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목회는. 저도 속이 뒤집어지지 수도 없습니다. 응급실 가서 진통제를 3번, 4번 주사를 맞아도 위통증이 안 그쳐서 죽을 것 같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전 교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설교하고 있고 실제로 뒤집혀져 있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정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요 말이 중요해요.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그 다음 말, 제일 중요한 말, 치밀하게. 영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well structured, well designed, delicately 하게 정교하게 한 분에 의해서 구성된 완벽한 한 권의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요. 제가 성경은 이렇게 봐요. Chapter 1, Genesis. Chapter 2, Exodus. Chapter 3, Leviticus. Chapter 4, Numbers. Chapter 5, Deuteronomy. Chapter 6, Joshua. Chapter 7, Judges.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1부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 66부 보여주세요. 39부 말라기로 끝나고 49 마태복음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죠? 66부 계시록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여, 그죠?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들. 할렐루야. 저는 조금 고민이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조금 고민인데 우스갯소리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1부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66부 챕터 66에서 정확하게 지진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영의 우리가, 오케이? 대장금 얘기예요. 네? 네. 영원토록 왕노릇하죠. 해피엔딩으로.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66구는 창세기부터, 다시요. 66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잘 하나 드라마 같다. 그거를 5권만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6권만.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성경의 절대 주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국 다니며 물어봐도 여러 가지 대답 나와요. 예수, 뭐 사랑, 믿음, 조금 공부하시는 분은 구속사로 뚫어야 된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은 뭐 언약사 이런 얘기가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세요. 다 정답이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목사님들이 주셨던 그 신학적 주제를 하나로 딱 묶으면 이것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이든 목사든 뭐 개혁주의든 알미안이든 순복음이든 뭐든 그냥 모든 교파와 목사님과 교수들을 초월하여 다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절대 주제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다 인정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거는 뭐 교파 신학 관계없이 절대 주제죠. 그죠? 여기에 구속사도, 여기에 언약사도 있는 거죠. 가끔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개혁신학하신, 장로교 신학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저한테 물어요. 유 목사, 언약사로 뚫는 것과 구속사로 뚫는 것과 이 하나님 나라사로 뚫는 것과 뭔 차이야?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언약사는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마더 커버넌트가 있어요. 엄마 언약.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거라는 십자가 사건. 할렐루야. 부활 사건. 그게 엄마 언약이라고, 마더 커버넌트라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엄마 언약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 언약이죠. 그죠? 그러면 노아 언약이든 아브람 언약이든 간에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엄마 언약, 즉 여자 후손 언약 때문에 언약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요, 저는 영적인 거 잘 모르는데 지금 입시 내용이 강력하게
성령님은 꼭 이렇게 밥만 먹으면 이렇게 임하시는지 모르겠어. 성령님께 Holy Spirit, come down later, after 3 o'clock. Come down, Holy Spirit, come down after 3 o'clock. 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바로 2시쯤이면 바로 임하시는 온 청중을 다 사로잡더라고요. 성령님께 after 3 o'clock. 오케이? 네. 그 성령님이요, 가끔 저도 잡을 때가 있어요. 잠깐 옆분에게 끝까지 힘냅시다. 시작. 이건 전 세계에 임하시는 공통된 입시 내용이에요. 이 시간. 지루하지 마시라고. 자, 뭔 얘기하다가 입신행 얘기했어요? 언약사. 오케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씩 파는 건 내일 오전이나 9시부터 파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언약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더 커버넌트 때문에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뭐 신의 삶 언약, 그다음에 뭐 또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새 언약이 쭉 나오죠. 언약사도 뚫면 뭐 어마어마하게 재밌죠. 몇 시간 걸리죠. 나중에 뚫어드릴게요. 근데 이 언약사는 뭐 때문에 하냐면 구속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2가지 기둥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왜 맺어요? 이런 거죠. 너희들은 실패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언약을 지킬 실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인 나는 니들의 실력과 관계없이 나는 지켜내리라 라고 한 것이 언약사죠. The History of Covenant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너는 지킬 실력이 없더라도 나 혼자라도 이걸 지켜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횃불 언약할 때 아브람이 잠들어 있었고 횃불이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아브람만 걸어간 거예요. 에? 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저도 입신 형이 왔어요 지금.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와서 정신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혼자 횃불이 걸어간 거예요. 아브람은 자고 있을 때. 그럼 뭘 의미하는 줄 아죠? 사람이 이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주권으로 반드시 아들 보내요. 이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지켜내겠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할지라도 나는 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나는 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사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 이 인류와 오줌 만물을 회복시켜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전을 예수 아들의 생명값이라는 속전을 치고 내가 이 영혼들을 건져내겠다라는 이 구속의 역사를 너희들은 실패할지라도 나는 해내겠다 해서 구속사 원역사가 맞물리는 거죠. 맞죠?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인 부분을. 그러면 여쭤볼게요. 언약사는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때문에 존재해.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값 주고 사온 거를 구속이라고 그러죠? 리뎀션. 그 가격은 당신 아들 예수의 생명값이었고 속전은. 오케이? 맞죠? 여쭤볼게요.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구약으로 말할게요.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투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여보는 게 목적이에요? from은 to where.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from 자체도 중요하지만 from 했던 이유는 그 from한 백성을 to where, 어디에 보낼 목적이 있으니까 from 애굽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from 자체가 from 자체가 중요하지만 출애굽 사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구원 사건이 모든 신앙의 출발인 건 분명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빼낸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야 할 곳 때문에 빼낸 것이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From Egypt가 의미를 갖는 건 to 가나안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는요, 뉴욕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From Egypt, From Satan, From Sin, From Judgment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사망과 죄와 사탄의 자리로부터 From 된 것만 죽도록 눈물을 흘려.
문제는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로부터 시작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한 건 데려가야 될 땅 때문에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데려가야 될 땅이 어디냐고요? 대박이에요? 축복이에요? 어? 아파트라고 안 하죠. 여기는 뭐라고 해요? 펜션만 2만 평짜리 잡는 게 우리가 가야 될 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자리. 투가, 제가 보는 66권을 다 가리키고 있는 제가 보는 신약시대 때의 투는, from은 사탄, 죄, 사망, 어둠 권세, 그죠? 여기서도 from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by the blood of God, 그죠? blood of the lamb로,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투 웨어는 어디요? 투 웨어는 교회 사이즈에 펜션 200만 평짜리 거예요. 투 웨어가. 제가 볼 때는 투 웨어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요, 예수 닮아가는 자리. 예수 닮아가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목표예요. 여쭤볼게요. 그럼 거기 동의되시죠? 그게 동의 안 되면 복음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돼야 복음을 제대로 한 거예요. 투 웨어 자리가 200만 평 땅도 아니고, 투 웨어 자리가 뭐 어마어마한 대박 성공의 자리가 아니고, 투 웨어 그 자리가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 로마서 8장 29절 31절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우리를 신약시대 때 영적 출애굽시킨 진정한 목적이라고 동의가 안 되면 죄송해요. 아직 복음의 복자도 시작을 안 한 거라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표정이 그만 좀 혼내라야. 그게 아니고요.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지 뭐 감을 못 잡았어요. 제가 이게 오전까지는 뉴욕인 줄 알았는데 오후 오니까 대전 같아요. 제발 대전이 아니기를. 자,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해하셨죠? 그럼 여쭤볼게요. 다 동의했다고 치고 일단 치고, 그러면 예수 닮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투웨어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라면 이런 이틀 세미나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죽도록 겪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여쭤볼게요. 사람의 속이 번하는, 목사든 성도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젊은 목사든, 투웨어의 진짜 자리, 예수 아들 형상인 예수 형상 닮아가는 그 투웨어 그 자리에 가기에 세미나로만 될까요? 세미나도 세미나지만 고난을 통해야만 그 자리 갈까요? 몇 번? 2번. 어떤 분은 죽어도 1번이래. 그래서 고난이 안 끝나? 만고불변의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세미나로는 속은 안 바뀌어요. 목사든 성도든. 세미나로 안 바뀌고요.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것도 물론 그러면 어차피 고난을 통해서 바뀌는데 세미나는 왜? 그러는데 답을 드릴게요. 세미나를 통해서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데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말씀이기 때문에 먹으셔야 해요. 제가 부흥회 많이 다니는데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성도들이,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밥 사준다고 나는 밥 사준다는 얘기가 겁나요. 둘 중에 하나야. 한 달 전체 아멘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하소연하려고 만나봐요. 두 번째가 많죠. 먹으면서도 한 번도 그게 살러 간 적이 없어요. 어차피 하소연하려고 2시간, 3시간 붙드는 거니까 뭐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잖아. 그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 맨날 나한테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한다.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여집사님 놀면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래요 집사님 맞아. 하나님이 남편, 집사님, 자식 사랑하지. 근데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은 이래? 왜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아파? 왜 아직도 내 삶은 아직도 광야야? 목사님 안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울죠. 같이 울죠. 같이 울어줘야 빨리 끝나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설교를 뭘로 듣냐. 내가 10년 집사님하고 개척 초기부터 10년 동안 집사님하고 교회를 이렇게 일구오면서 내가 뭘 가르쳤어, 집사님.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펜션 200만 평도 아니고 교인 3만 명짜리 담임 목사 자리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형상 닮아가는 거야. 근데 예수 형상 닮아가려면 사업 축복, 대박, 펜션 3만 평 이걸로 잘 안 만들어져. 물론 그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 대박치고 성공하고 막 사업 엄청 잘 되고 막 교인 40만 명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는 목사도 성도도 있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루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 안 사랑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면 오늘 빨리 일어나요. 이제 힘 얻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그거고요. 이제 또 시작해 이제 2차 한 소연을 목회가 딴 게 아니고 사람 치닥거려 하는 게 물론 목회 선배님들에게 이런 후배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참 사람 치닥거려 하는 거 진짜. 저런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전 세계 최고의 교회 공부한 거예요. 생명은요 찍어내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나온 거기 때문에 엄마의 배가 아파서 생명이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생명 하나 제대로 나오려고 영적 해산의 수할 각오 없으면 목사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생명은 생명만을 낳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헛된 거 꿈꾸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저 인간 이제 가을에 부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전혀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안 부르지 마십시오. 안 온다면 이것밖에 전할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멘. 죽은 자에게 사랑한다, 기뻐한다 라고만 말하셨기 때문에 오늘 못 증명했지만 내년이나 증명하면 예수님도 죽어서 살렸지 다른 방법으로 살리지 않았기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죽어서 살리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제 강의가 인기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 딱 둘로 나눠져요. 계속 오시는 분과 계속 안 오시는 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를 통과한 것들은 이 십자가 얘기할 때 눈물이 나고 십자가에 찢겨본 것들은 십자가 얘기할 때 이게 내 목자 음성인 걸 알고 십자가에 서본 것들은 그 목자가 부를 때 그 양들은 반응하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가짜 양들은 십자가 보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느냐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그 자리 그건 세미나로 한대요. 저도 방언 받아봤고 제가 이렇게 개혁주의로 말씀을 죽도록 파는 자이지만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입신 자주 하셨고 우리 집사람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다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다 인정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암 환자가 있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거 식물인간 상태로 응급실에 지금 4년을 누워있는 집사님이 계셔서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보다도 이 침례교 목사가 신유 달라고 신유 받아서 전 세계 한번 떠보려고가 아니고요. 딱 그 집사님 한 번 고치고 신유가 없어질지라도 내 아들 그대로 못 보시겠다고 그렇게 새벽마다 오는 어머니 권사님의 눈물을 매일 보는 저에게
목사님 반수해서 고칠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은혜 받으신 분은 입신의 영 때문에 그렇지 잘못했어요. 터지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도 그렇고 뭐 부흥회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이외의 것으로 웃기고 우는 건 진짜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다가 웃고 말씀을 풀다가 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좀 진도를 본격적 설명은 내가 아침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큰 거 가져가실 거예요. 20분 동안. 자, 그러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예수가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는 그 끝자리에 동역자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든 작든. 아멘. 아멘. 나이가 많든 적든. 제가 다녔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 70대 후반 되시는데 뭐, 유 목사 좋겠다. 이런 거 일찍 알아서 나는 이제 70 넘어서 이제 뭐 내가 하겠어. 그래서 자꾸 목사님 아브라함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러시다. 아브라함 설교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 75세 썼으시고 75세 이상 되신 목사 선배 목사님들 아멘. 아멘. 75세 안 되셨군요 다. 예수 그럼 절대 주제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이걸 학자들이 신학학자들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Inauguration Speech, Serm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마가 우선설 배우셨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대부분은 다 동일하니까 일부러 마가복음 본문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취임 설교가 저거였어요. 그럼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트럼프 혹은 오바마, 한국 박근혜,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면 첫날 대통령 취임할 때 국정을 어떻게 5년을 운영할 건가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죠. 5년 동안 하고 싶은 진짜 자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취임 설교에는 5만 가지 얘기 안 하죠, 그죠? 취임 설교라는 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이 사역을 통해서 이거 하고 싶은 진짜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그럼 따라해 보시죠. 이 나라가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따라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구약으로는요 이게 말쿠 따라해 보세요. 말쿠트. 신약이니까 신약 얘기해 볼게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인데요.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 즉 바실레아 투 테우 이렇게 나오는 건요. 이 바실레아라는 건요 뭐냐면 장소라는 개념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98%, 99%가 어떤 의미냐면 이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가는 거지 단순히 장소 이상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또 장소가 아니란 뜻도 아니고, 오케이? 그러나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건 사탄의 왕국이, 도미티안 왕국이, 또 예수님은 이제 로마 황제,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오셨으니까 티베리우스의 통치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 자신 안에서 당신의 통치를 시작한다! 입니다. 그것 때문에 뉴욕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자고?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빌자. 근데 한국 복음, 여긴 아니라고 믿지만 전 한국에 있으니까 잘 알자. 떠나오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한국 복음 이상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개와 복음 절차 없이 그냥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이상한 복음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그 아들의 십자가 구속사역 부활 사건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기에 취임할 때만 이걸 하셨냐? 아니요. 보세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내내 하신 얘기가 뭔지 보세요. 사역 중간 넘겨주세요. 사역 중간. 제가 좀 올라갈게요. 요즘 녹화를 하고 있어서 화면만 보이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사역 중간 마태복음 본문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9장 3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사역 중간인데요.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그 수단으로 약한 것을 고치는 신유 역사, 축사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 신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 쫓는, 저도 귀신 몇 번 내쫓아봤지만 귀신 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신유와 축사를 통해서 진짜 선포하고 싶은 건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걸 선포하고 싶은 거죠. 신유 자체도 목적 아니고 축사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의 마지막 사역은 또 딴 얘기 하셨을까요? 처음, 중간이면 끝도 이거였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예. 여러분,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 안 하시고 40일 더 말씀 사경회를 우리처럼 하셨죠? 네? 그 40일 말씀 사경의 주제가 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뭐뭐? 취임 설교도 하나님 나라, 사역 중간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도 않으면서 40일 내내 말씀 사경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럼 이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도 하나님 마이 킹덤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히스 킹덤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역을 이어받은, 여기 오실 정도면 목회하시면서 크든 작든 for my 킹덤을 추구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for God's 킹덤 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말고 지 얘기했는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어가다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빌립 집사님인데요. 목회자도 그런 계급을 구분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평신도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는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때 주제가 뭐였는지 보세요. 기복신학이었는지 프로스페러티였는지 신비주의였는지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준비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목회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0절 31절에 그가 뭐를 외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지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이요. 바울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리켰던 마지막 주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며 그 중심에는 예수가 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썼지만 있을라나 보면 넘겨봐 주세요. 계시록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없군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이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북, 즉 원북이라는 건 성경 얘기예요. One book consists of 66 chapters. Okay? The last chapter is the book of Revelation. Okay?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안 썼지만 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 신학, 목사님 출신 신학교 관계없이 하나님 예수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 바늘과 실은 66개 퍼즐을 뺄 수 있는 절대적 주제입니다. 절대적 바늘이고 동의되시지요? 되시죠? 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한 10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보는 구약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한 번에. 저도요 39권 배우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 목사님이 그래. 야, 모세오경 5권 외워. 창출레미시. 야, 역사서 12권 외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야, 시가서 5권 외워. 욥기부터 아가서.
야, 선지서 17권 외워. 호세아부터 말라기. 죽도록 외웠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아. 근데요, 이거를 그렇게 파편적으로 관련 없이 보니까 너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바늘과 실인 하나님 나라로 제가 설명해 올려볼게요. 이것보다는 제 설명들은 훨씬 빠르실 거예요. 보세요. 모세오경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때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권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백성은 곧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맞죠? 그러면 모세오경은 뭐냐? 이렇게 외우시면 어때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5권을 선포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나라를 세워줘. 내가 가나안 땅에서 세우고 싶은 나의 나라의 비전, 나의 나라의 청사진, 나의 나라의 설계도는 이런 거야. 이대로 세워줘. 라는 가나안 땅에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담긴 설계도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나라 세우고 싶은 거야.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모압 형제 앞에 있으니까. 됐죠? 맞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소위 역사서 12권은요. 설계대로 진행됐냐 안 진행됐냐라는 진행도 내지 공정도예요. 결론, 그대로 세웠다, 지들 맘대로 세웠다. 그렇죠? 지들 맘대로 세웠죠? 그러면 여러분 시가서는 조금 이따 하고, 이 건물도 이제 직접 세우셨는지 미국인이 세운 걸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처음에 세워질 때 이 주정부에 한국에선 감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 세워지면 감리사가 와서 설계대로 세웠는지 부실공사했는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감리사가 다 조사하고 준공검사 내주거든요. 한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지서 17권은 16명의 선지자들이 썼는데 이 17권은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설계도인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대로 세웠나, 완전히 부실공사해서 지들 맘대로 세웠나, 16분의 감리사가 와서 오케이? 이걸 감리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16명의 감리사가 평가했더니 설계대로 세웠어요? 완전히 설계대 반대로 세웠어요? 반대로 세웠죠. 여러분 적당히 해먹었으면 인테리어하고 보관공사 명하게서 그냥 준공공사 내주는데 너무 해먹고 해먹는다는 거 보시죠. 아시죠? 너무 반대로 줬으면 어떻게 인테리어가 불가능하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때려 부시고 다시 세워야겠죠?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다시 세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됐죠? 그러면 모세오경 외워, 역사서 12권 외워, 선지서 17권 외워. 그런 것보다 모세오경,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세우고 싶은 당신 나라의 꿈, 이런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실제로 그렇게 세워졌나? 공정도, 진행도. 예스? 선지서 17권 설계대, 즉 모세오경의 꿈꾸신 그 나라대로 세워졌나? 완전히 지들 맘대로 세웠나? 16분의 감리사가 평가했더니, 감리를 했더니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오케이? 때려 부시고 다시 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우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시가서는요? 시가서는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설계도인 모세오경대로 가나안 땅, 즉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꿈꾸신 설계도인 모세오경대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오케이? 이 백성은 이런 5가지 정체성과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5가지 정체성으로 살아줘. 살아줘!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 내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와 미션에 관한 선언이에요. 5. 설명할게요. 그냥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꿈꾸신 모세오경이라는 설계대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면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얘기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백성으로.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나안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 백성들은, 아가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남편이신 하나님과
친구인 자신들이 죽도록 사랑하여 아무리 바알이라는 옆집 남자가 아무리 아세라라는 옆집 남자가 꼬셔대고 한 분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백성, 그 아이덴티티, 그 미션으로 살아가려고 시가사를 저렇게 제가 설명해 보는 겁니다. 보여지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 설명은 하고 저한테 10분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진짜 30분에 다 끝낼게요. 저기 3시에 끝낼게요. 제가 아무리 성령님께 그렇게 말려도 이 양반 고집세 가지고 거의 다 잡았어요. 자, 모세 5경, 6경을 왜 한 번인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6권을 다 증명하려면 하겠지만 한 3시간 주시면 다 증명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0분 안에 6권이 아니고 왜 한 권으로 구성된 6분지, 챕터 6인지만 증명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초등학교 때로 한번 가봐요. 중학교 때로.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3 elements가 필요합니다. 뭐죠? 우리 고등학교 때. 국민, 영토, 네, 주권. 근데 성경에 국민, 주권, 영토라고 잘 안 쓰죠. 성경용으로 바꿔봐요, 지금부터. 국민을 뭐라고 쓰죠, 성경에는? 네, 백성이라고 쓰죠. 백정 말고요, 백성. 백성 써요. 자, 영토는 성경에서 영토라고 안 쓰죠? 성경용어로. 당연히 땅이라고 바꿔 쓰시죠, 그죠? 자, 또 봐요. 주권은 뭐라고 바꿔 쓰시죠, 주권은? 성경에서? 왕, 통치, 뭐 이렇게 바꿔 쓰시죠, 그죠? 다스림, 뭐 이렇게 바꿔 쓰시죠? 바실레야, 이렇게 쓰시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3가지 엘리먼트가 66권 안에 정밀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까지만 제가 미니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보세요. 칠판이 적어서, 자 보세요. 창세기 이렇게 할게요. 아, 저기 나왔네요. 저걸로 할까요? 그래요, 저걸로 해요. 시간을 줄이게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거 보여주세요. 이거 또 어디 갔어? 저거 보여주세요. 네. 자,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PPT로 할게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라 창세기만 강의해도 나흘을, 5일 정도를 하면 50장까지 다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큰 틀만 보죠. 여러분, 창세기를 왕땅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됐어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여기 현수막 보세요. 여기 현수막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동역자를 통해 세워가신다. 근데 그 동역자가 아담이었어요. 그죠? 실패했죠. 노아였어요. 또 실패했죠. 아브라함 살려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으로 안 되니 누구를 보낸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많은 걸 생략하고 50장까지 우리가 다 안다는 가정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황제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입니다. 그죠? 근데 동역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The kingdom of God fell down temporarily.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temporarily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요. 자, 4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호수아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땅을 정복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요, 세상 문화, 세상 나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단순히 뉴욕에서 내 가정 하나 지금 안정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필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멘? 그러려면 안정도 필요하고 일단. 오케이?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럼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서 세우려면 먼저 뭐를 만들어내야겠어요? 나왔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와야겠죠. 그럼 백성을 만들려면 노예인데 그냥 순수히 백성이 만들어져요? 아니면 모세 동원하고 열재양 동원하고 어린 양의 피 동원하고 예수 피 동원해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그냥 큰 틀만 설명하고 보내드리려고요. 내일 자세하게 할게요. 내일 자세하게 현수막으로. 내일이 진짜예요. 그러면 요거 소제거는 뭐냐면, 이게 내일 설명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고 19장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613가지 10계명과 성막을 지시하십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지시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합니다. 웬만한 구약신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구약신학 안에서 얼마나 키워드 중에 키워드인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신학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나 모를 뿐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구약신학 39권 전체를 뚫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인도해놓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요. 히브리어로 세귤란데. 두 번째,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세 번째,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일 설명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세 개가 여러 개가 겹치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배치한다? 미들 중간. 오케이? 그러면 소유 거룩한 백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인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죠. 10초만 설명할게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죄인들이 이 프리스트, 코헨,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또 하나님은 이 프리스트인 제사장, 코헨을 통해서 백성을 만나시죠. 맞습니까? 아,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프리스트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와 그림자들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 주려고 준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라는 제사장이라는 나라,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열방을 만날 것이요, 열방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리라. 그걸 이사야 49장 6절에 열방에 이방에 빛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왕국만 세우는데 뭐 있었어요. 코헨 사명, 제사장 사명, 통로 사명, 다리 사명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 왼수들이. 몇 번이요? 요번은 1번이네요. 배치를 잘못했네. 이순영이 잡을 때 배치를 오히려 2번 했어야 되는데 실수. 다시. 이 사명 깨닫고, 이 3등 사명 깨닫고 진짜 통로 역할 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저긴 아무 관계없이 지들 왕국 세우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진짜 구원하신 목적은 For your kingdom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왕국을 영육간의 축복을 할 테니, 잘 들으세요. 그럼 아이고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 이 백성이 찌질이 못 살고 궁상 맞고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찌질하고, 그러면 열방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너나 믿어라 그럴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영적으로든, 민수기 얘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든 땅의 기름진 축복이든 이 통로인 여러분과 저,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건 그 축복을 For your kingdom을 세우라겠던 거예요. 여기에 주신 영육의 축복을 흘려보내.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매력적, 이거 성교학자들이 말하는 얘기인데 charming people, 발음이 안 좋네, charming people이 돼서 열방을 불러들여 왔던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해? 빛과 소금이라고.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 어떤 분이 에이 구약이나 그렇지 천만에요. 구약의 대표 모세도 구원받은 진짜 목적이 이 세 가지고 특별히 가운데 제사장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에 복 주는 건 이 자체 마이 킹덤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영육의 축복이 흘러나가 열방과 민족을 너희들을 통해서 불러드리고 싶어서 복 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고, 여기에 관심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면 신약, 저건 구약이고 신약은 아니야. 천만에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을 읊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거룩한 소유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귀한 빛,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러들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신구약은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관심 없으면,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왜 구원을 하시겠어? 여기 뉴욕 말고 저쪽한 대전이나 한국이나 서울이나 지들 킹덤 세우는데, 지들 킹덤을, 자기들 킹덤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100일이라도 금식하고 40일이라도 금식하고 40일이라도 처리하고 100일이라도 작전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그랬더니 이 목사는 초월해서 돈도 싫어하고 무슨 돈 엄청 좋아해요. 축복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막 머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머리 나도 저한테 돈 줘봐요 얼른 받지, 박사학위 줘봐요 얼른 받지, 머리 줘봐요 얼른 받지, 2만 평 펜션 얼른 받지.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죄라가 아니에요. 그건 복이고 축복이에요. 영육간에 축복받으시기를 부족한 목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는 그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only for my kingdom에 꽂힐 거냐, 그걸 주신 진짜 목적인 흘려보내 그 열방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믿고 싶도록 불러드릴 거냐, 그거에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시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건강이 나쁩니까? 받아야죠. 돈이 나쁘면 벌어야. 이왕이면 많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좀 도와줘. 제가 송태근 목사님하고 200명 모아놓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들어요. 근데 1년에 2번, 그러니까 4번에 여름 2번, 겨울 2번 6천만 원. TV 거두면 한 번 집회할 때 700~800 거쳐요. 그럼 나머지 700~800만 원, 7,000~8,000원은 아내와 제가 사적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동성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마칠게요. 저한테, 송태근 목사님한테 저한테 듣는 복음에 꽂혀서 애들이 밤을 새워서 예수 믿고 싶다, 성경 듣고 싶어요, 성경 듣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다음날 강사가 동성애에서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주는 강사야. 막 반발하고요. 그런 강사 왜 보냈냐고 그러고요. 어제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막 송태근 목사님 좋아하고 저 좋아했던 애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막 눈빛이 바뀌어요. 심각해요. 제가 단순히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사비를 700~800만 원 손해보면서까지 4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젊은이가 있어야 한국도 있지. 이 2030을 안 깨우면 대책이 없어요. 이걸 송태근 목사님이 동의해 주셔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사랑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잘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거기서 다 내무장관 안에서 재정이 나오니까.
우리 아내 죽으려고 하죠.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이. 여쭤볼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냥 다 띄워주세요. 다 띄워주세요. 다 띄워주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목표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 6번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쭤볼게요. 말도 안 되는 가정 어썸션을 제가 해볼게요.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여호수아로 건너뛰었어. 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이 바로 여호수아로 세 번째 책이 있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저들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여호수아에 가서 그렇게 이어졌다면 저들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세울까요? 아니면 바알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어 저 땅 사람들보다 더 바알을 숭배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여쭤볼게요. 구원받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하루 만에 구원받았어요? 아니 하루 만에 받았잖아요. 또 왜 이렇게 성경을 또 쓰고 그래? 왜 또 스스로 성경을 쓰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하루 만에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로 따지면. 아멘. 여쭤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어린 양의 피로 한 번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 말. 한 번에 원데이 하루 만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찼다. 애굽 400년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 몇 번? 2번. 그러면 애굽 가치로 가득한 출애굽기 백성들을 여호수아로 바로 넣었어.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것들이 있죠. 그 안에 여호수아에. 여호수아 가치도 자기들이 안에 있는 가치랑 똑같죠. 지금 신분만 바뀌었지 내용은 완전히 세상이죠. 400년 찌들어 살았으니까. 맞죠? 그럼 바로 여호수아에 넣으면 하나님 나라 세운다. 거꾸로 완전 먹힌다.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 오면 안 되겠네. 레위기 와야겠네. 레위기. 아멘. 그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따라보세요. 카도시. 카도시의 뜻이 뭐죠? 철저히 세퍼레이티드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위기가 세 번째 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시켜야 되는데 똑같으면 전쟁이 돼요? 달라야 전쟁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책은 레위기는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룩이 주제인 레위기가 우리가 맞겠네요? 성경의 순서가 그냥 짜여준 줄 아십니까? 이걸 정경학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 이어갑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라고 그러면 바로 1초 후에 거룩이 나옵니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내 종 박 목사야. 우리 박 목사님 잘 들으세요. 누군지 모르죠. 내 종 박 목사야. 김장로 용서해라.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바로 1초 후에 막 용서하고 싶고 막 거룩해지고 막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40일 금식하고 사랑할 마음 주세요. 용서할 마음 주세요. 안아줄 마음 주세요. 그래야 겨우 나올까 말까 합니까? 그러면 거룩하라고 바로 거룩이 안 나오니 민수기가 그 다음 책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멘. 민수기를 통해서 거룩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고. 사랑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고. 용서를 연습해야 돼. 적용 바로 들어갑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용서를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고. 낮아짐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고.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민수기 없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합니까? 훈련 없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이거 여러분 목사님과 저의 신앙의 연조로 볼까요? 창세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로 우리를 출애굽기 구원하셨어요. 우리 보고 다르라고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흘려보낼 터니 너는 레위기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되래. 근데 문제는 거룩하라고 해서 우리는 안 거룩해. 섞여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우리를 민수기라는 40년 광야, 뉴욕이라는 광야에 보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뉴욕에서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나 다 대단한 거, 다 내 밑에 있지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싸가지 없는 거 하나님 철저하게 부수죠. 근데 그 부수는 도구는 진짜 수준 있고 괜찮은 사람한테 밟히면 그래도 괜찮아. 제 경험상 짧은 선배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짧은 인생의 경험상 하나님이 나를 부술 때는요 진짜 수준 있는 것들에게 밟히면 그나마 자존심이나 살지.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밟혀도 저런 것한테 밟히기 싫어. 그런 것한테 밟히게 해요. 아닙니까? 인생 선배 여러분, 목회 선배 여러분, 아닙니까?
성경적으로도 맞고 인생으로도 맞고 목회적으로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왜 자꾸 이런 얘기해요? 내일 오시라. 널 표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 민수기는요 40년 동안 어떤 유명한 학자가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는 그 주석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갖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는 하루가 걸렸지만, 여기까지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걸 제가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어느 학자가 했어. 그것도 우리는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안 먹혀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민수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민수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빼내는 쪽이라면 신명기는 뭐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최종 목적은 일단 6번이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그냥 공짜 땅이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땅이니까. 그럼 민수기는 빼내는 쪽이죠. 애국 가치를. 그럼 빼내는 게 다예요. 빼냈으면 벗었으면 민수기에서 빼고 벗었고 비워냈으니까 신명기는요 채우고 입고 무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5번째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권이 따로따로예요. 한 권처럼 흘러가요 지금. 제가 신학서를 지금 66권이 다 그렇다니까요. 신학자들은 더 띠올로제고 원북 한 권으로 봐야 된다는 이론만 수십 년째 내고 있지, 실제적으로 66권을 그렇게 봐야 하는 책을 기다렸다가 수백 권을 사도 없어서 내용이 부족하든 졸저이든 최초로 이렇게 한 권처럼 봐야 된다고 내용의 수준과 관계없이 낸 책 몸부림이 지금 여러분이 자체 구약간통이라는 이 책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다 팔렸지만 그럼 정리할게요. 민수기와 여호수 사이에 신명기가 있다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민수기에서 빼고 비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바알 나라를 치려면 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했던 2번째 율법 설명책인 모압 언약을 통해서 오케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아멘 좀 해봐요. 끝내게 복음의 검을 딱 드는 거예요. 끝낼게요. 6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어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다 이해는 했는데 자기는 설명 못하겠대. 그러니까 그 사서 죽도록 보고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죽도록 복습하고 이런 걸 설명해내기까지 1, 2년에 된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10시간씩 20년을 죽도록 공부하고 파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온 거예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3일만, 아까 총무님 얘기하니까 난 진짜 그렇게 싸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서 싸게 받은데 그냥 몇 분에 받아가시면 한 번씩 받아가시면